네, 안녕하십니까. 라스베가스가 지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돼서, 지금 다시 더워지니까 지금 에어컨이, 그 온도에 맞춰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끄고 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룻기 이 방송 첫 번째 시간 나갔는데요. 예, 그 두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잡소리 하는 거, 그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방송을 하지만은, 이게 꼭 논리적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로버트랑 많이 이렇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승리 엄마도, 저 집사람도 자기 녹음할 때 좀 이렇게 대화체로 해줄 수 없냐고, 룻기를 옛날에 들었던 생각이 나서 대화체로 해달라고 하는데, 또 제가 핑계대지 못하게 화면 보고 말한다고 꼭 그렇게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박명 목사랑 엄정 집사랑 하고 싶죠. 하면은 서로 깔깔거리고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앞에 누가 있으면 제가 또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앞사람 성경 읽으라고 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또 막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방송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나마 제가 이렇게 긴장감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정신도 많이 각성이 되고 이렇게 좋은 면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박명 목사랑 엄정 집사랑 하게 됐으면은, 이렇게 좀 재밌게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또 잡담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사람이라서 또 우리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종교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이 더 나빠진 거죠. 사실은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가족들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재미는 훨씬 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도 제 앞에 지금 박 목사나 저기 엄정 집사고 있고 하면은 얼마나 룻기 같은 경우를 보았을 라함 얘기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해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룻기를 전함에 있어서, 그전에는 룻기를 전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룻기에 나오는 얘기를 좀 은혜롭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전했지만은, 지금은 좀 시절이 좀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사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지금 시대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걸 다들 느끼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것도, 룻기도 어차피 이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종말론 차원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룻기라도. 그래서 옛날에 룻기 했던 게 이제 재밌고 감동적이고 막 이런 그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좀 더 이제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룻기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소제목을 사사의 때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룻기 1장을 보면 1장 1절에서 한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룻기의 배경을 깔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그 사사의 때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제 흉년, 흉년이라는 말. 이게 이제 뭐 그 원어로 보면 흉년이랑 기근이랑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흉년, 기근. 근데 뭐 우리가 기근은 보통 그 비가 안 오고 이런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흉년이라고 하면 좀 더 의미가 넓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뭐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흉년이나 기근 같은 것들은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예. 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돼요. 그래서 흉년이나 기근은 또 꼭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년,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임해서 곡식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못 먹는 수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은 풍년인데도 흉년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곡식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이민족이 침입해가지고 그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빠친코라고 하는 요즘에 드라마 그 넷플릭스에서 유명한데 아니 그 뭐죠 애플에서 하는 거죠. 그 빠친코라는 드라마가 유명한데 거기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쌀을 먹지 못하는 것이 같은 자기네 조선 땅에서도 쌀을 못 먹는 게 일본 애들이 그걸 다 뺏어가니까 쌀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쌀집에서도 이 쌀을 못 파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한테. 그래서 쌀을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근은 그 날씨가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돼서 오는 기근도 있지만 풍년을 맞이했어도 이민족이 다 뺏어가서 오는 그런 그 풍년 같은 이게 그 기근 같은 풍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딘가요? 그 사사기 3장인가? 사사기 6장인가? 거기 보면은 사사기 6장쯤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했죠. 침범했을 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질 때 그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파종할 때인가? 그때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 파괴시키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집이나 이렇게 밭을 다 파괴시키면은 풍년 때 다시 와서 그걸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은 다 파괴시키지 않고 그냥 곡식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계절이 돌아오면은 또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와서 또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동물한테 자주 하죠. 그죠? 우리가 양봉업자분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혹시 또 민감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양봉업자분들이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주고, 벌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면 이제 벌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꿀을 만들잖아요. 꿀을 다 만들면은 우리 사람이 그걸 다 가져와서 이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벌들이 알을 낳고 걔네들을 기르고 또 꿀을 만들고 이게 모든 과정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싹 이 꿀 모아놓은 거 다 가져가서 이제 사람이 이제 가공해서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가지고 양봉하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은 이제 다 농사 짓도록 해주고 막 열심히 이제 막 그 기계도 제공해주고 왜냐면 많이 나올수록 많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데는 막 열심히 하게 되지만은 결국엔 추수할 때 다 뺏어가잖아요. 그죠? 일본 애들이 다 뺏어가고, 또 미디안 애들이 또 뺏어가는 겁니다. 그 미디안 알죠? 그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그 뭐죠? 살아 죽은 다음에 취했던 그 그두라라고 하는 부인의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이렇게 동족들끼리 이제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모압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흉년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 알죠? 탕자. 예,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출해서 이제 열심히 막 살았는데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뭐 그 나라가 경기가 좋으면은 뭐 집에 안 들어오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 탕자를 위해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뭐 코로나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또 먹고 살 것이 없게 하고 그 물가가 올라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다 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기 아버지한테로 오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현실로 보이는 이렇게 재앙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아버지의 만약에 그런 흉년이나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나는 그 재산을 가지고 관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죽게 될 텐데 그 어마어마한 흉년 때문에 이제 이 돼지밥까지 막 같이 뺏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됐을 때 그는 아버지한테 와서 그냥 종이 되더라도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그 아버지한테 와서 죽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와 보니까 그 아들이 생각한 기업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5억이든지 50억이든지 뭐 5천만 원이든지 였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그 재산은 돈이 아니고 그 아버지 자신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면서 너의 기업은 돈이 아니고 아빠인 나 자신이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연구하면 왜 이렇게 또 딴 데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딴 데 또 새는데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예, 그래서 이 룻기를 생각하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기업. 예, 기업이 그 유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산. 예, 상속, 유산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대로 자기네 할당량을 받는 거죠. 할당량을 딱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예전에 뭐 이렇게 훔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훔친 애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나눠 먹었죠. 예. 한 번은 배고파서 오뎅 공장을 들어가갖고 오뎅을 왕창 훔쳐나왔는데 실컷 나눠서 먹었죠. 이제 다 기업을 다 나눠주고 야 이거는 너의 할당량이다 다 나눠주고서는 다 먹었는데 그 아침에 남은 걸 보니까 다 시퍼렇게 그냥 곰팡이가 썰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를 마신 것처럼 모르고 먹으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옛날 어떤 의사분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노숙자들은 좀 바깥에서 한 번도 안 씻고 그냥 몇 달 동안 이도 안 닦고 저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아프냐 그랬더니 사람 안에 저게 있대요. 슈퍼 이뮨 시스템이 있대요. 예,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씻고 살 때는 면역력이 약해지지만 예, 시장 바닥에서 막 이렇게 썩은 데서 막 이렇게 뒹굴르고 자고 이렇게 씻지도 않고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또 거기에 맞는 또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도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거기는 뭐 아픈다는 게 너무 사치한 거죠. 왜냐면 바깥에서 이제 노숙하고 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다행인 시절에 아픈다는 거는 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파도 아픈 게 아니죠. 예, 아무튼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탕자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병과 기근으로 이 땅을 엄청나게 칠 거예요. 엄청나게 칠 건데 지금 이렇게 생뚱맞은 이 방송이 나중에는 이제 뭐 찾아도 없는 방송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당시가 되면 이제 뭐 그 코스닥 나스닥 다 망하고 막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막 어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우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80억 인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겠죠. 네, 그런 시점에 이 세상에 우리가 관심 가지던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났을 때 우리가 관심 막 뒤져서 찾아낼 게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노아가 그 생뚱맞게 만들고 있었던 그 방주가 생각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이 나중에 노아 방주와 같은, 이것도 뭐 이단 아닌가? 예,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방송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다가올 때, 지금 뭐 노아 시대는 8명이었죠, 그죠? 지금 몇 분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흉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그 시간을 지금 가지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그냥 호련히 우리의 그 멸망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왕좌왕 다니게 되지 말고, 그때는 뭐 무슨 천진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단을 따라다녔던 교주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 선지자화 돼가지고 완전히 그들 자신이 그들이 그 백성들을 사기쳐가지고 얻어낸 재산과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호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그들 자체가 제일 혼비백산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팔걸이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저는 옛날에는 이 방송인들이 멋있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힘들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앱에서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머나 시대가 뭐예요? AD 100년부터 뭐 100몇십 년, 150년 뭐 이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대가 이제 순교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7교회 중에 그 책망이 없었던 2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때는 순교를 많이 당했죠. 순교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슬플 것 같지만 또 순교가 유행하는 시대에는 또 막 이거 억지로 순교를 뭐 자기가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뭐 폴리캅도 그렇고. 예. 그분이 뭐 88살 땐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때 순교당해봤자 살 거 다 살고 뭐 더 살고 순교당한 건데. 예, 그때 뭐 예수를 부인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 순교 시대에는 예, 멀쩡한 사람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자기의 그 순교 시대니까 그 순교를 또 막 경쟁적으로 당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대요. 예, 그런 것처럼 또 요새는 또 이제 시대가 이제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천연재해 뭐 자연재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지금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니 뭐 푸틴 대통령이니 뭐 그 여러 뭐 지도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지금 마음 쓰는 걸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은 이제 어떤 볼장을 다 봤구나. 이제 더 이상 궁금할 게 없고,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랑 뭐 연결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그게 소용없는 얘기고, 그냥 그 삶의 권태기를 느낀 인간들이 마지막에 이제 뭐 뭡니까?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뭐 콩나물 먹고 뭐 미나리 먹고 이렇게 따로따로 먹던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마지막에는 걸 다 비빔밥으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도 이렇게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무드셀라처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재림의 징조로서 마련한, 예,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눈들이 가득히 있었잖아요. 그 눈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인데, 예,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예,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사사시대라고 했는데요. 예, 그 룻이랑 보아스랑 이런 이 배경이 이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그 라합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저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죠. 네, 그때 이제 갔던 정탐꾼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라합이랑 결혼했다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뭐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두 정탐꾼이 있을 때 그 극한 상황에서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예,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그 저기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이 그 적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기를 구제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있는데, 예, 그 사람한테 이제 은혜를 갖게 되고 평생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필이면은 뭐 기생이긴 하지만 뭐 기생도 좀 어느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라합이랑 마음이 맞았겠죠. 그 라합도 또 부탁을 했고요. 너 저기 나중에 여기 들어올 때 이성 멸망 당할 때 우리를 기억하라고. 그런데 물론 사랑을 안 하더라도 왜 우리 전략적으로 결혼하는 거 많죠. 옛날 태조 왕건이 막 여러 사람들하고 지방 호족들하고 이렇게 혼인관계 맺은 것처럼. 근데 이제 뭐 라합하고는 뭐 그 정도까지 연결하고 싶지는 않고, 여하튼 목숨을 놓고 맹세를 한 그 라합과 그 정탐꾼이기 때문에, 예, 둘이 사랑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좀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그 유부녀라든지 뭐 남자라든지 뭐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였든지 하면은 그냥 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집이나 한 채 주고 그러게 하겠지만은, 이 라합이라는 분이 또 여자고 또 이렇게 매력이 있었겠죠. 또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뭐 집 한 채 사주고 말지 뭐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 여자를 그 여리고 사람과 상관없이 해서 이제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니까 제가 사사기를 못 다루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사랑 빠진 얘기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또 뭐 또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기가 좀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그 BC 1405년경인데 그때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가지고 뭐 나이 차이는 많이 났겠지만 룻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사사시대 초입이겠죠, 그죠? 예, 사사시대 초입인데 사사시대가 약 300년이 넘어요. 예, 그 여호수아가 죽은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30년 있다 죽었으니까. 그래 뭐 1415년이라고 쳐도, 예, 1415년이라고 아니 1395년이라고 쳐도, 예, 1375년이라고 쳐도 뭐 뭐 그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 막 이런 것 합쳐봐도 뭐 사울 왕이 1050년에 왕이 되니까 뭐 300년 넘잖아요, 그죠? 300년 넘는데 그 보아스가 저기 사사기 초입에 있으면은 300년 동안에 뭡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데 4대 안에 어떻게 300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뭐 한 사람이 막 그 80살, 80살, 80살 이렇게 돼야지, 80살에 애를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돼야지 되는데 그게 100년에 한 번씩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생각하게 하고, 일단은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사드 시대의 그 초반부쯤에 이 룻기가 발생을 했다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사기가 지금 흉년이 닥쳤죠. 그 흉년이 닥쳤는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들인데 왜 풍년이 왔을까? 여기는 왜 저주받은 백성에게 풍년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왜 흉년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도 우리 한국도 그렇듯이 뭐 미국도 그렇듯이 어느 나라든지 그렇듯이 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나라들은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그냥 흉년이다 풍년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흉년과 풍년이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관련한 신앙 문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문제에 관련해서 흉년과 풍년이 오게 돼요. 물론 자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창성하고 불순종했을 때 망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 전체가 여호와께 불순종을 했던 역사, 불순종해서 고통당해서 이게 부르짖을 때 사사가 와서 구해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를 살아가고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이 룻기에게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얼마나 혼돈하고, 그리고 읽을 때 은혜가 없는 책이겠습니까? 그죠? 네, 그 안에 룻기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 기근이다, 역병이다, 외국인, 아까도 말했지만 풍년이라도 언어를 모르는 종족들이 와서 너네들을 억압하고 다 곡식 뺏어가서 메뚜기 떼처럼 지나가면서 마치 기근처럼 느끼게 된다.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신명기 28장에 이제 그런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사기 2장에 보면은 18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은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사사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암시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한테 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물 떠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코에 침 바르고 이게 제멋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볼 때는 제가 나를 섬김에 있어서 그냥 나를 섬기고는 싶은데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가 끝날 때 다윗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룻기는 다윗 왕의 탄생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윗 왕의 조상의 그 용비어천가처럼 조선 왕의 그 목조익지 헌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다윗 왕의 그 조상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사이에는 아주 신앙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고 뭐 저기 돈도 주고 집도 주고 해서 이렇게 생명도 주고 살아가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기업인 줄 알았는데, 나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께서 내 손아귀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소유이자 이게 상속, 그런 상속물이라고 해야 되나? 상속신이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승리수민이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랑 미국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어요. 흘러 들어오게 됐는데, 미국이 뭐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이든지 뭐 아니면 뭐 새끼양 같은 짐승이든지 그런 거는 뭐 약간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면은 뭐냐면 한국에서 그야말로 진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뭐 여기서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으로 오게 돼서 승리수민이랑 살게 됐는데, 저의 문제 때문에 오게 됐는데 승리 엄마랑 저희 집사람이랑 승리랑 수민이는 무슨 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래서 와서 둘 다 미국에서 종합대학 나오고 또 신분 다 해결되고 시민권 받고 영주권 받고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상하게 현재는 이 뭔가 이렇게 국제 정세 속에서는 비교적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초인류 강대국이고, 그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에 있는 200개국 넘는 나라에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가고 싶어하고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뭐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수단이나 뭐 이디오피아 같은 데 있었으면 누가 저를 주목하겠어요. 그죠? 그냥 그 아프리카에서 그냥 거기 있는 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지겠죠. 뭐 그렇지만 우울증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살 텐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오면서 그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나라의 그런 환경에 제가 있게 된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옛날에는 그 소련과 미국과 냉전 시대, 미국, 러시아, 소련 시대 때는 또 러시아 가서 또 1년을 살게 하시고, 또 지금은 여기 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승리수민이는 지금 뭡니까? 아무런 그 자신의 의지가 없이 이 땅에 와서 아빠 때문에 살게 되고, 또 여기서 대학도 나오게 되고, 이제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흉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마지막에 그 말씀의 기근이 오리니, 그때 사람들이 온 지구, 자기가 모았던 재산이나 모든 능력이나 그 인맥을 다 동원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그 말씀을 찾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한다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다 대부분 19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1800년대, 1700년대 산 사람 하나도 없죠.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느닷없이 이 지구라는 도성에 오게 돼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그나마 없이 살아도 지구 자체가 풍요로웠으니까 없이 사는 동안에도 뭐 내가 지금 현찰이 없지 뭐 저기 뭐가 없냐 하는 식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뭐 빌딩이 몇 채가 있고 뭐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권력 있고 인맥이 있어도 어차피 망할 지구인데요. 그리고 80억이고 다 죽고 뭐 거기에 100만 명 살게 되면 그때는 왕이겠습니까? 다 왕들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때는 또 거기서도 이제
그 기득권이 있게 되고 기득권 없는 왕들은 또 완전히 또 망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런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말씀을 또 저가 가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정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옛날에 서머나 시대 때 그 순교가 유행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이게 힘든 게 왠지 이렇게 힘든 걸 즐긴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오겠구나.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확 표현하지는 않아도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예, 내가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좀 더 상업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좀 더, 사람들한테 그 이모셔널 파워, 정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정신적인 기근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가족 친척들을 다 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험악한 시대를 살아날 수 있을까? 그전에 노아 당시처럼 막 나무에다 묶어놓고 막 큰 동물한테 묶어놓고 해서 막 그 홍수로부터 피하려고 했지만 그 홍수의 그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다 몰살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뭐 G7 국가 뭐 수장들이 모이고 뭐 전 세계 그 뭡니까 뭐 지적인 존재들이 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 25장 28장에 나오는 그 배 같은 여기저기 빵꾸난 배 같은 그 침몰해가는 배에서 그들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 선장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구호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마지막에 막 울겠죠. 승리 수민이 끌어안고 승려엄마 끌어안고 정말 이 아빠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 내 뼈를 갈면서 이렇게 슬프게 죽어가겠죠. 예. 그러한 시대인데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구주를 알고 그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병이 들든지 돈이 없든지 뭐 육체적으로 힘들든지 막 여러 가지 뭐 친구가 없든지 막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얼굴도 밝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저의 기업을 뺏겼잖아요. 강제로. 강제로 뺏겼는데도 그게 나의 궁극적인 기업이었으면 저는 자살을 했어야죠. 그렇지만은 저의 궁극적인 기업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식의 기근,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기근이라든지 정서의 기근이 다가오는 때라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그 사망의 골짜기처럼 되는 거잖아요. 작게는 우크라이나만 봐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뭐 동네의 95%가 망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놨던 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 뭐 우리 지도자나 대통령들을 보면 또 자기도 또 사생활 문제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막 재산도 피시켜야 되고 막 얼마나 본인도 고민이 많아요. 자기도 병들어서 힘들고 그렇게 아비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안위하게 한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저한테 근자감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근거 없는 자신감. 너는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누가 안 죽이면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뭐 내가 내 주변에 내 팬밖에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고 좋은 차에 좋은 비행기 있고 좋은 집 있어도 어차피 다 때 되면 레이건 대통령처럼 죽잖아요. 죽는데
그래서 뭐 미리 좀 뺏겼다 뺏긴 것 뿐이지 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 이 근자감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힘든 것조차도 이 힘들지 않은 게 무엇이라는 건지 무엇인지 느끼게 하려면 힘든 게 뭔지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여기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못으로 박아놓지 않았으면 다 땅바닥에 떨어질 것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힘들어서 심지어는 근육까지 힘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처져서 내려오는 이 시점에도 나의 기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흉년이 지구도성 전체를 엄습해 올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기간을 목마르지 않게 예, 생명의 생수를 충분하게 마시면서 이 험난한 사망의 시기를 지나서 생명의 나라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제가 오늘 룻기를 보면서 흉년 동안에 이렇게 움직였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엘리멜렉이 예, 그리고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가 무슨 일에 자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 예쁘게 잘 지어줬는데 자기 자식 이름은 말론, 병약함, 기련, 예, 뭐 낭비 뭐 이렇게 지네들은 자기 자식들을 이름 엉망으로 지어놨는데 예, 그게 뭔가 사연이 있겠죠. 예, 자기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영광과 축복 가운데 영광과 복 가운데 나아가지고서는 복스러운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뭔가 이렇게 애들을 나놓고 병약한이라고 짓고 뭡니까 낭비라고 지었을 정도로 왜 애들 이름을 그따위로 전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이렇게 부유했다가 이렇게 쪼그라붙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게 저의 인생과도 비슷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도 비슷하고 또 풍요롭게 창조받았던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황폐돼서 망하게 되는 역삼각형의 그런 이렇게 점점점 쪼그라붙는 그 지구의 운명과 같은 이런 시점에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 보아스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이 바뀐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상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믿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주중에도 녹음할 수가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 굉장히 뭐가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조만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